지난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장 처음 1장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분명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불확실해집니다. 성경에 대한 이 믿음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전체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과연 성경을 직접 쓰셨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성경은 단지 사람의 상상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닌가? 신구약 성경 66권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닌가?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불신자들이 종종 합니다. 그 사람이 답을 찾기 위해서 신앙고백서 1장을 펴서 읽어 내려간다고 합시다. 과연 그 사람이 자기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실패할 것입니다. 여기 신앙고백서를 잠깐 펴서 헌법을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저기 사무실에 그 방송실 그 가장 안쪽에 보면은 헌법들이 좀 꽂혀 있는데 그 몇 권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헌법 40쪽을 펴시면 1장 5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 5절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40페이지 밑에서 한 8, 9번째 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헌법 40페이지 밑에서 한 9번째 줄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복과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여기 5절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짓는 것은 이런 합리적인 증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 주셔야,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지만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신앙고백서를 읽을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관한 교리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2장, 3장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계속 읽으면서 지식을 얻으려는 분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 굳게 믿으려는 분들은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이 있으신 분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 보통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사람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 1절로 3절 고백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7절 성경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제가 장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운 목회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에베소는 아주 상업이 번성하는 돈이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또 그 그리스 여러 신들,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의 신전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그런 곳이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성도들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심했습니다. 유대교적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바울 사도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그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를 자처하면서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친 그 복음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고 또 신약 성경들 중에서 몇 권들이 쓰여져서 교회에서 공인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확실하게 거하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세상의 그리스 철학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교육,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책망,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 그 잘못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교정시켜 주십니다. 의로 교육하기, 그래서 그 잘못에서 벗어나서 의로움을 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이단적인 사상들, 그리고 이단적인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물들지 않게, 영향받지 않게 기준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는데, 이 온전하다 하는 말과 갖춘다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좀 맥락상 표현만 다르게 번역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유일한 능력이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말고는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라는 말과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그래서 모든 성경과 모든 선한 일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영감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잘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완전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보통 사람마다 선호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좋아하고 또 복음서 말씀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서들은 별다른 인기가 없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또 시편이나 전도서 같은 시가서도 교회에서나 어디 주변에서 잘 배울 기회가 없어서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히브리서부터 그 뒤쪽 편에 있는 성경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혼자서 읽는다든지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영감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떤 성경만 좋아하고 어떤 성경은 잘 안 읽고 그러면은 편향되게 사람이 자라가게 됩니다. 신앙과 인격에서 결핍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점 때문에 모든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모든 성경을 배우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애쓰더라도 모든 성경을 다 가르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4장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고 주일만 쉬면은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성경 전체를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게 하나씩 따져서 읽으려면 뭐 한 장을 1시간 동안 읽어도 부족합니다. 통독을 할 때는 그냥 이해가 잘 안 돼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쭉 읽는 겁니다. 그러면 4장 읽는데 한 15분에서 길어도 20분이면 다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다시 신앙고백서 헌법으로 다시 오실까요?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신앙고백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감동과 인도를 받아 성경을 높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자증하는 논거로는 내용의 천상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전개하는 방식, 비할 바 없는 수많은 탁월성과 성경의 전적 완전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복과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치리,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통적인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자체는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이것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지만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7절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교회에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한솥밥 먹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신천지와 같은 기독교 이단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겪거나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친하게 지내고 누구보다도 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던 그 선배, 동료, 후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단에 빠지면 신앙에 큰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옳은가? 저 사람이 옳은가? 막 이런 혼란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가 그 남은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 편지를
준 겁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합니다. 거룩하신 자는 성령님이시고 그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안타깝게도 적그리스도에 빠진 그 이단 성도들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속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그 지식을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았고 자기식대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작은 계기로 의심이 싹틀 때에 생각이 완전히 변해서 정통 신앙에서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이단적인 흐름에도 휩쓸리지 않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셔서 성경의 내용을 바로 깨닫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도 바로 이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사람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서양 사람으로만 오실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중국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도 오실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 교단에 재림 예수가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거기에 휩쓸리게 만듭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것도 말이 되죠. 서양에서도 오셨으니까 동양에서도 오시고 한국에서도 오시고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오늘날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고 그게 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진리입니다. 공개된 진리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듣고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언제든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어떤 선생의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직 그 사실만을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10번 통독을 했다. 아니면 똑같은 구절을 한 달 동안 가지고 씨름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언제 가르쳐 줄지, 얼마나 그 진리를 열어줄지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십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최소 2000년 전에 또 구약은 그보다 훨씬 더 이상 전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우리랑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우리로서는 매우 낯선 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이 많은 그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해서 전달하다가 보니까 한두 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은 어려운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이거 모르겠다. 읽어도 모르니까 그냥 치워버리자 하고 옆에다 두고 보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깨우쳐 주시면 내가 이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알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것의 반대인데요. 어떤 성경 내용은 우리가 뭐 다 알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익숙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구약의 요셉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은 지금까지 뭐 20, 30번은 들은 이야기니까 훤히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얼마간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설교 말씀으로 듣거나 읽을 기회가 있으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좀 하찮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익숙한 말씀이라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고 성령님께만 배워야 된다. 뭐 그렇게 읽히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령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도 듣지 말아라. 주변의 성경 교사의 말 다 듣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그냥 너 혼자서 성경을 읽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 이 편지를 쓰는 요한 사도가 이러한 말로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덮어놓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이 정통적인 가르침이라도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걸 도움으로 삼아서 내가 직접 성경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도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도 성령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목사의 가르침을 도움으로 삼아서 성령님께 직접 배우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피와 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굳게 서서 그 이단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의 도움을 잘 받아서 성령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는 이런 독립적인 신자로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인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열려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진정하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부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어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을 함부로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이전까지는 구약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새롭게 계시를 주셔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새로운 시기를 여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고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또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합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에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수제자의 권위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결정합니다. 여기 16절로 18절에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장차 복음으로 부르셔서 교회의 일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받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고 결정합니다. 이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이 사도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조차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정을 한 것은 장차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다른 성경의 여러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분명하게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장차 교회가 자라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더 많이 해나가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도록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은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다 그 뜻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 회방죄라는 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주변에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저자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함부로 모독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욕되게 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성령 회방죄로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고 알고 있는데,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성령 회방죄를 십계명을 어기는 것에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어겼으니까 너는 성령 회방죄다. 용서받지 못한다.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니까 성령 회방죄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여기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기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전체에서 인자라는 말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셨고 성령이라는 말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법들을 전부 찾아서 인자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또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 인자의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가, 왜 인자를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단어나 아니면 비슷한 내용, 이런 것들을 구약과 신약의 다른 구절들과 연결시켜서 읽는 게 참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인데요. 쉽게 간과되면서도 아주 유용하게 성경을 잘 읽는,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전후 문맥을 비추어서 그 해당하는 내용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고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어떤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이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문맥을 살피면 대부분 불분명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 성령 회방죄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귀신 쫓는 것을 가지고 핍박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앞부분에서부터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먹기를 좋아한다 하면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을 보고 9장 34절에서 벌써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2장에 오면은 그 오늘 이야기 나온 것 바로 앞부분에서 안식일에 그 음식을 먹는 규례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단지 이 가나안 지방,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바리새인들만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을 봅니다. 뭔가 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이 11장 앞부분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뒤에 이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심지어 살인을 지닌 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앞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뒤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이러한 마태복음
맥락에서, 문맥에서 보았을 때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도의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선동하는 차원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실수로 한 번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성령 회방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육신의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어떤 잘못을 의도치 않게 개인적으로 저지른 이런 것이 성령 회방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그런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진리를 바르고 풍부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익숙하게 잘 아셔서 그 해당되는 성경 내용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 그리고 그 성경의 전후 문맥 이런 것들을 살펴서 바로 성경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배움으로써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항상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과 그 영과 진리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풍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욱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많은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배하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